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이 영적 싸움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이 기다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혹독한 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조차도 이 기다림의 시험 속에서 얼마나 무참히 무너지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을 시작하는 이 첫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계속해서 시간이 더 흐를수록 이 초조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하나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는 했지만 바로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실패와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묵묵히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눈물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라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동원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의 말 속에는 이 미묘한 원망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애굽 여종 하가를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 보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본처가 불임일 경우에 여정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이 지극적으로 당연한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습을 따랐던 것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기도하면서 이 아내의 잘못된 모습에 만류해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침묵한 채에 아내의 인간적인 제안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곤 하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여러 꼼수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니 이 정도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밀어붙인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은 즉각적인 이 효과를 마치 거두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곧장 그 가정에는 여러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교만해져서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오히려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제안해 놓고서 이 일이 또 틀어지게 되자 남편을 탓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이 사라의 모습, 어찌 보면 죄에 빠진 이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브람은 또 한 번 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이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해버립니다. 이 가정의 어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이 책임을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한 하갈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그리고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은 결국에는 광야를 향해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은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영혼에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훗날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고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사막을 헤매던 하갈, 그녀는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애굽 여인이었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가졌다가 철저히 버림받은 어찌 보면 가엾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물도 떨어지고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람도 그녀를 버렸고 사라도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방인 여종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르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죽어가는 이 하갈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길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의 영적인 이 현 주소가 어디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그 분노, 도망, 그 슬픔,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대답하죠. 나는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과거도 나아갈 미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 사자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쳐 나온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이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위해서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사막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비록 이 아브라함의 집이 불완전하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분노와 도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자녀를 낳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자리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야 할 이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천한 여종이 사막에서 홀로 억울하게 흘렸던 그 신음과 통곡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이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망자 신세인 이 애굽 여종의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하갈은 감동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버려진 사막 한가운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갈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사라의 학대가 대수이겠습니까? 다시 돌이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오해 속에서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방이 이 꽉 막힌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하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흘리는 그 남모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한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아픔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이 단 한 분, 엘로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의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뼈아픈 실패담인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내 방식과 세상의 상식을 동원해서 억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갈의 학대와 이 이스마엘이라는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려 했던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결국 빠르고 완벽한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이 자리에서 하갈처럼 정말 이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위로를 받지 못해서 사막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스루 광야의 샘물 곁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원망과 회피의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을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살펴주시는 이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온전히 안길 때에 부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기다림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을 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억지로 풀어보려 했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면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 조급함이 결국 나와 주변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더 큰 영적 고통을 낳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 하갈을 찾아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삶의 무게와 억울함에 짓눌려 홀로 통곡하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 아픔을 몰라 주어도 하나님은 내 아픔을 들으시고 또 내 형편을 살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망치고 싶던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